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오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아왔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금 현재 내려놓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지난 주일 이후 지금까지 줄곧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사님 휴가 중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보다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똑같이 말씀을 들은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 말씀과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난 주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저는 이 장면, 이 본문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집,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냄새가 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12장, 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 보니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고요. 또 마르다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분명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음의 냄새가 있었는데 지금 12장에는요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집에 이 냄새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죠. 또 질병이 있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인들끼리 사이에서도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생기기가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벌써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이 집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곧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죽음의 냄새가 향유의 향기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향유 냄새가 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 향유를 부어야 했기에,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딘가로, 누구에겐가로 흘려보낼 때 그제서야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이고,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 병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향유라 하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는 향유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향유가 병 안에 있을 때에도 물론 귀한 향유입니다. 그러나 병 안에 있는 향유는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비로소 그 집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서 같이 울어줄 때,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맡은 자리를 지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디엔가로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혹시 집에 가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척 형제들에게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판단을 더하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질문이죠. 저 역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향유를 부으려고 했는데 혹시 그 향유에서 나는 향기보다 내 모습을 더 드러내며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자신의 영광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을 주님의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가장 지저분한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물질을 내려놓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존심을, 내 욕심을, 내 자랑을 내려놓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지? 왜 또 내가 또 섬겨야 하지? 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이 가장 단단한 향유병이 있다면 바로 자존심, 욕심, 자랑,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까지 내려놓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의 냄새가 났던 그 집이 이내 곧 향유의 향기가 나는 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향유병에서는요 절대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자랑이 깨어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향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같은 향기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맡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그 향기를 분명히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사랑이 먼저였고, 가룟 유다에게는 계산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텐데,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합리적으로도 또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요 지혜로운 판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계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백성교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그렇죠. 하지만 며칠 후에 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부어주실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로부터 먼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 베다니의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향유는 마리아처럼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병든 성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한 자리를 묵묵히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오늘 내가 깨트려야 할 향유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 앞에 무엇을 깨트렸는가?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만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어디엔가로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고 있는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던 집이 오늘 12장에서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꼭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의 냄새보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 불평보다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고, 다툼보다 용서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품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따뜻함이 있다. 저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새벽 이 시간에 먼저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드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오늘 말씀처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 깨트리지 못한 고집과 자존심, 욕심과 미련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을 살피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과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백성교회 안에는 서로를 품고 섬기는 은혜가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는 정직과 배려,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죽음의 냄새가 향기의 냄새로 바뀌었던 이 베다니의 집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아픔과 눈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에는 위로를 주시며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